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승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었던 한 주를 보내고 2월 셋째 주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나 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당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주일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만 듣고 돌아서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성경 여러분 좀 찾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믹서기 MP 제14장 12장 당시에 시랄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니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그리고 17장 1절에서 8절 그 MP3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노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한꺼번에 묶어서 드려야 되는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설 잘 세셨죠?
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네, 또 인사,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네,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리셔야 되고 나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 차에 한두 번씩 봤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검색한 후에 그 길을 따라가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전체 지도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내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지도를 한번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전체 지도를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가는구나 라는 전체 지도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네, 왜냐면 내가 어느 길로 어떤 길로 간다라는 것을 딱 쓰면 또 다른 샛길이나 지름길이나 또 변수가 생기면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대해서 안내해 주는 길로 가게 되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뭘 보라? 숲을 보라 라는 말이 있죠. 전체를 볼 줄 알면 세부적인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짜증만 내지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더 그 일에 작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더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도 숲과 나무가 있죠. 우리가 계속 나무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뭐가 있다. 창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기본적인 이 사건들을 보고 있어요. 나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또 예수님, 또 십자가, 이런 것들을 사건들을 봐요. 하나의 나무들이에요. 근데 전체 흐름을 모르면 얘는 또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게 되면 이래서 이 내용이 이 시점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네, 우리 숙이고 있는 학생, 네, 조금 허리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네, 바른 자세로 영상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큰 숲, 우리 성경의 12시대라고 나눠줍니다. 12시대로 보통 나눕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탈출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는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시대, 그러면 다시 분열이 되는 분열 왕국시대, 그리고 멸망했으니까 포로 시대, 그리고 다시 포로 기한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서 12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또 그 후에 큰 숲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창조하신 이유, 에덴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랬어요. 그리고 천국,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땅,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하였고 그것이 잠시 보류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또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루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마침내 이루시는 완성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가야 할 그곳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큰 숲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구원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왜 등장해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딱 그 예수님만 띄워놓고 볼 때 등장을 많은 영역에 등장할 때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만 구약은 누구를 대부분 이야기해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구원의 단절로 인해서 회복을 위하여서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뱀의 머리를 훼손하는 그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로 구슬을 깨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져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재미와 은혜가 되어져요. 그냥 따분해 오늘 또 이 얘기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숲과 그리고 성경의 이 나무들,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다 올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아브람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계셔요? 한 민족을 보고 계시고 영적으로 본다라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은 보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폭풍 바람이 불고 있죠. 처음에는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마이크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는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그 모래알 같이 이 민족을 거대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를 저주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마이크 아니에요? 네, 잘 들리네요.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를 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교만함이죠. 하나님과 타협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다 완전히 다 빠져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누군데 직분자야.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러면 나도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 고향 땅을 다 뒤로하고 그 사촌 그 조카인 롯과 함께 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민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그런 아주 우월한 그러한 선민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미국 땅에 많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만한 세력을 힘을 또 가졌습니다. 과거에 또한 많은 학살의 그러한 아픈 경험도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 유대교는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땅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작하면 왼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 다시 끝이 어디예요? 오른편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땅끝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수돗물을 틀 때 깨끗한 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녹물 나오는 집에 한번 살아보셨나요? 저는 살아봤는데 잘 압니다. 분명히 상수원은 깨끗한 물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집을 틀면 녹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하얀 그릇에 받으면 녹가루가 몇 개 있어요. 흙가루나. 왜 그럴까 봤더니 중간에 오는 이 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슬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1급수 물을 보내도 이 중간에서 이 녹물이 섞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 교체해야 돼요? 파이프를,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죠. 자, 예수님이 생명의 생명수라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라고 생명의 물,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흘러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같이 믿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를 이맘때에 왜 부르셨을까? 이 시점에 왜 부르셨을까? 왜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가? 이러한 하소연이나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대에 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가 아니고 미래시대가 아니고 지금 현대의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대원교를 왜 부르셨을까? 이 시점에 나는 왜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나는 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찾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분이 내가 인정해서 내가 엄마 아빠로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것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과학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과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우주만물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우주만물의 태양계를 통하여서 공전하는 거,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해가 일정하게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화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 하나하나가 절묘하게 시묘막직하게 너무나 정교하게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도 로봇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지었다. 내가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또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해야 될까요? 내어 드려야겠죠. 하나님 저 이 꼴 이 모양 좀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롯이 다른 이방 민족에 잡혀갔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 롯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럼 자기도 아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가죠.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좋아요. 10명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래라. 그렇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잖아요. 이거 무엇을 얘기해요? 의인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우리는 토를 납니다. 무조건 거기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마지막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 내 종료, 또한 내 계획, 인간의 욕심,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A부터 1부터 10까지 다 계획해 놨으니까 이대로 다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기도에 맞춰. 이거 뭐예요?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에 내가 올인을 했으니까 이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기도에 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인간들이 신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려는, 또한 축복하고 불을 누리려는 그것의 도구로 신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삶도 바뀌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개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또한 대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성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더 높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날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은 물론 물질도 허락해 해주시지만 더 원하는 것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네, 지금 단계가 2단계로 수도권은 떨어졌습니다. 5인 이상은 사적인 모임은 5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자석수의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80석 그러면은 한 16, 20석 우리가 더 깔면 100석도 깔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20명 내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꼭 출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주시면 우리 출석 스티커에 계속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남겨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 여러분 같이 깨워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